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평강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힘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모두 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죠. 이 어려움과 두려움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인생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정도가 내 능력이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에도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높은 곳 혹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혹은 위험이 감지되어져서 이게 경고판을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는 출입을 금해 주십시오, 여기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면 높은 곳을 안 올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가끔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목숨과 맞바꾼 인생샷, 또는 목숨을 건 셀카 중독. 실제적으로 절벽 가장자리에서 사진을 찍다가 추락하고요, 달리는 기차와 가장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사고가 나고, 또 해변의 파도가 무섭게 치는데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그 파도 치는 그 순간 사진을 찍겠다고 거기 있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또 위험한 동물과 한번 사진 찍어 보려고 그러다가 돌이키지 못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엔요, 또 운전하다가 또 셀카를 찍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한 500여 명이 된대요. 적지 않은 수죠. 그 수가 영국에서 그걸 조사했는데 1년에 상어에 물려 죽는 수보다 더 크대요. 더 많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죽는 통계가 그 정도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병원에 신세를 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그것이 곧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는데 겁이 없어요. 겁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긍정적인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오래오래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두려움은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이제 문제가 되어져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여기저기 또는 내 힘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그 벽을 느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두려움이 모든 살고자 하는 의욕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모든 것을 놔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인생에는 무엇이 찾아오면 될 대로 되라,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서 불행에
빠져들게 된다고 얘기하죠. 마치 늪에 서서히 빠져드는 것처럼 나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비참을 그냥 받아들여지고, 나는 그런 인생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하면서까지 점점 그 두려움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부정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바로 그 두려움 앞에서 외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큰 환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것은 어려움의 정도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느껴지는 부정적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에 공격해 와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 칭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 했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었고, 남유다의 성은 도성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고 그 주위를 둘러싼 이 아수르가 8년 전에 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고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그 아수르가 남유다의 앞에 있는 성들이 다 함락되어지고, 그 사네립 왕,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달했고,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된 거죠.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그 포위망을 뚫고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승산이 거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상황입니다. 남유다도 망할 수 있다는, 마치 태풍 앞에 흔들리는 바람과 같이 그렇게 위태로운 국가적인 재난이 닥친 상황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 상황, 그 위기의 상황을 2절, 3절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2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진을 얘기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때문에 산이 흔들렸다. 작은 산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큰 지진 이후의 여파로 몰려오는 해일을 얘기해서 큰 산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자연 재난을 비유를 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언젠가 여름 휴가 때 바닷가로 휴가를 가서 태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와, 태풍 무섭더라고요. 그저 뉴스 일기예보에서 봤던 그런 날아가고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야, 무섭다, 야,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직접 휴가 가서 눈앞에서 그 바다에 정말 그 큰 파도가 그 방파제를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넘고 그 다음에 막 비바람이 천둥이 몰아치는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그곳에 그 방파제에 서 있다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참 순간 무섭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상황이 꼭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지진이 일어나고 작은 산은 무너져서, 그리고 큰 산조차도 흔들리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뒷산에는 망진산은 무너져서 남강에 잠기고 저기 큰 지리산은 흔들리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재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요, 산이에요. 산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새로 삼는 곳이 산이었고, 근데 그 산이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흔들리는 재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어의 순서는 조금 바뀝니다. 이 3절 마지막 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원어 성경에는 1절 앞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 그 근거가 1절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니까,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그 구원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환란이, 이 어려운 고비가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거센 파도가 산을 흔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혹 내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것들, 내가 피할 처소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진다 해도 두렵지 않다. 왜? 내가 진짜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필요한 가장 절실한 그 도움은, 그 큰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부르는 노래고, 그 믿음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의 도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아마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주의 성전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도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무슨 피난처가 되냐고,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냐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끝에 보세요. 참으로, 참으로, 진짜야, 진짜야, 한번 믿어봐, 진짜야, 그렇게 얘기하셔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또 어떤 어려운 고비의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믿음, 그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죠. 왜? 그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고 환난뿐이지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힘듦이, 어떤 말 못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실제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과 사랑을 경험한 성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을 얻은 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이에요. 4절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앞에 있는 2절 3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앞에 2절 3절은 막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조차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인데 4절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대조적이죠. 평온합니다. 한 시내가 지르르 흐르고요, 성전에서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밖에는 엄청난 군대가 애워싸고 협박하고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투항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실제 우리의 전력을 보니, 우리의 힘을 보니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이 평온합니다. 기쁨이 끊기질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까. 그리고 5절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말씀을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밤을 지나서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의 백성들에게 밤을 허락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히스기야 아버지부터 좀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18장 19장, 그리고 역대하 31장 32장인데, 거기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우상을 예배하는 제단을, 그리고 사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세웠던 그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 버리고 그 산당과 그 모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신앙의 갱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그 직임을 다하도록 예배를 섬기도록 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또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내어서 온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게끔 헌금으로 드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예배를 섬길 수 있고 또 그 율법을 위에 힘쓸 수 있도록 예물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백성들이 그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오고 11조를 가지고 오는데 풍성하고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순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1장 18절 보면,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거죠. 충성되다는 거죠. 누가요? 한 사람이, 한 부류가 아니요. 이 회중. 즉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열왕기하 18장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단연 으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유다 전 유다 후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연 으뜸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생각과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다 제해버리고 예배를 세웁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는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무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유다의 왕들의 그 업적을 기록한 역대기서에 보면 왕이 42명 있는데 단연코 1등이 나는 거예요. 단연코. 근데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어떠냐면 열왕기하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허락되어진 밤이 이 모습이에요. 환난의 밤이고 징벌의 밤이고 모욕의 밤.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됐는데 출산할 힘이 없어 고통스러운 밤.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죠. 그 마음, 그 영혼의 그 고통이 있는 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새벽이 그냥 왔을까요? 거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그가 펴놨다 그래요. 뭘 펴놨을까요? 편지를 펴놨는데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고 또 이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 있는데요, 그들이 포위해 놓고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유다의 말로 조롱합니다.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싸울 힘이 있느냐? 너희들 모습을 봐라. 우리를 보지 못했느냐? 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너희 유다 땅의 그 앞에 성읍들은 왜 망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진짜 그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느냐? 나와 봐라. 너희들이 말 탈 자 있으면 내가 말을 주겠다. 칼 들 자가 있으면 내가 칼을 주겠다.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것도 말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편지를 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내용이죠. 그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왜 펼쳐놨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읽으신다는, 보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펴고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이 랍삭의 말이요, 꼭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사단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때로는요, 무력 시위를 하듯이 금방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것처럼 상황과 여건을 몰아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야, 믿음으로만 되겠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되겠냐? 야, 그렇게 자녀 키워서 되겠어? 그 자녀 뒤처지잖아. 그 인생 네가 지금 뭐라도 해야지. 지금 예배 갈 때야? 지금 말씀 같이 앉아 큐티할 때야? 지금 더 돈 벌어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더 돈 벌어? 저 집사님 봐, 저 권사님 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 즐기고 야, 잘 살잖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어? 왜 그렇게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힘든 일 너에게 주겠어? 왜 눈물 질 일이 끝나지 않아? 사단은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이 좋은 날, 네 인생 좀 멋지게 살아봐. 멋지게 살아봐. 그동안 고생했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것처럼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매번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려지는데 우리 안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요 바쁜 거 지나면 나 애 키우는 거 좀 다 끝나면 내 이 큰 프로젝트 끝나면 그리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가능해?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말씀을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내가 따를 말씀, 이것은 내가 기억할 말씀,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에워싸고 있는 적군이 그 아수르 군대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만 혹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그와는 반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채워야 될 그것들을 채워가는데 급급하고 더 하지 못해서 애달프고 또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그러세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그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과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 인생의 환난의 밤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야만,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그 인생의 환난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한 일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펼쳐놓은 거 내가 봤다. 너의 상황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 와서 그 모든 자를 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이 강하고 크신 분이 그 성에 계시니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고비가 와도 평안하다, 기쁨이 넘치다,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5절의 후반절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같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밤 끝에는 반드시 새벽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옮겨지는 그 새벽을 반드시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가정은요, 사마리아 성과 같이 똑같은 환난, 똑같은 대적, 똑같은 문제 앞에서 주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간구가, 그 믿음의 기도가 새벽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내게 일하신다, 내 삶에 나타내신다,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외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마음의 상함 속에서도 그 믿음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신다, 그 새벽이 곧 온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멈춰라. 둘째는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Know that I am God. 너는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성경을 다른 버전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GNT 그리스어 성경 연결 보면 이렇게 됩니다. Stop fighting. 싸우는 것을 멈추래요. 너의 힘을 빼래요. 한 걸음 물러서래요. 왜요?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싸운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tep out of the traffic. 그 교통체증에서 물러나라, 벗어나라. 그리고 look at me, 날 봐, 날 봐. 오랫동안 사랑으로 날 봐. 내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야. 날 봐라.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어려운 급한 일 생각나면 마음 조급해지죠.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나 발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거기서 나와. 네 힘 빼. 네가 싸우지 마. 내가 싸울 싸움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나만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두 다리 바쁘죠. 우리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라 바쁘죠. 우리 두 손 다른 사람 손 붙잡고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바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성전으로 나와서 그 바쁜 무릎 꿇고 그 바쁜 손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하시는 거고,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그 불신 속에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그 일 통해서 너를 건져내고 너의 믿음을 더하고 너의 간증을 대해주는 거지만, 결국 너를 통해서 내가 문 나라 중에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가운데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주의 성전에 올라와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새벽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뜨개질을 좀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뜨개질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와, 뭐죠? 그 설거지 할 때 쓰는 거? 맞아요. 수세미도 생각이 안 나. 수세미도 정말 이쁘게 잘 뜨시고, 뭐 목도리 뭐 이런 것들 정말 잘 뜨시던데, 이제 보통 이제 마음 잡고 뭐 한 번에 작품이 다 완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뜨개질한 것이 일하다가 잠깐 하고 일하다 잠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집에 이렇게 저렇게 밀어놓은 뜨개질 공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타래도 있고 뜯어 남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 마음에 그거 이제 좀 이렇게 해보죠. 본 것은 있어서 이렇게 해보는데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뭐 이렇게 꼬이고 뭐 하다 보면 저기 막 실타래 굴러가서 다시 이렇게 막 가봐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엉켜지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되죠. 할머니 찾아야 되죠. 그런데 또 지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무마해 보려고 또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르죠. 결국 잘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 그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오늘 시편 46편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힘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요. 너희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멈추지 않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시고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살아계신 주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주가 하나님 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하나님이서 주가 하나님 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씀이다. 주가 하나님 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기다리며 주님께 눈을 듭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새벽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주님, 주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괜찮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기력조차 없어 신음만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어려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유일한 내 아버지십니다. 여전히 내 상황은, 내 형편은, 내 건강은,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던 그 불신을 떠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미 내 상황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내게도 그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벽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새벽을 맞이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간증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지나고 부활의 새벽이 오듯 이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